할렐루야. 부활의 생명과 기쁨과 능력이 새벽 기도의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신 온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부활절은 지난주일 4일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5월 22일까지 기쁨의 50일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의미를 충실히 지키기 위해 성령 강림 주일까지 부활절로 지켰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움츠러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어둠과 절망 속에서 부활 승리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모두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부르시면서 시편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 5번째 날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4월 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0편에서 22편까지입니다.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제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레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을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은 성경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편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과 같은 활력소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배나 모임 때 시편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편을 사용하더라도 몇 구절만 따로 떼어 예식이나 예배 순서 사이사이를 메꾸는 것 정도로 축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영감과 삶의 지혜, 찬양과 기도에 큰 힘을 불어 넣어주는 커다란 영적 저수지와도 같은 책인데 시편의 말씀을 그동안 등한시해 온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번 기쁨의 50일을 맞이하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편을 찬양과 감사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시며 우리와의 약속을 자비와 성실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편을 애통과 간구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시편 가운데 무엇보다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애통과 간구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20편, 21편, 22편 모두 다윗의 시이며 애통과 간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향하여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우리들처럼 연약한 존재였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던 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A man after my own heart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생각을 쫓으며 주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더 예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 바라보았던 다윗의 애통과 간구를 못 들은 척 그냥 지나치셨을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성실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을 한 세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20편은 정복 전쟁 중에서도 극히 중대한 결전이었던 아람 암몬 연합군 간의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시편 21편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쟁취하고 부른 개선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은 원수들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당한 다윗이 고통과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시입니다. 세 시편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시편을 통하여 다윗은 환난 날의 위기 중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도 다윗처럼 환난이나 어려운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에 다윗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아람 암몬 연합군의 침공을 가리킵니다. 아람 암몬 연합군은 수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에 비하여 훨씬 우세했으며 결국 이스라엘은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가 환난 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짜거나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기도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람 연합군의 병거와 군사력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이 문제의 근원이 되어주시며 해결책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명확히 해줍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잘 걷던 베드로가 곁눈질로 호수를 보게 되자 즉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베드로를 즉시 물에 빠져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무리를 걷게 되었지만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잠시 집중하자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위기의 상황과 환경이 한없이 커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환난과 위기를 맞았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환난 날의 위기 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믿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은 그가 극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처한 위기가 무엇으로 인한 위기였느냐가 아니라 그가 처한 위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라고 거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주변으로부터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도움임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불평과 원망,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기보다는 그분을 내 하나님이여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실 때 사단은 우리들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시편 22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가 주에게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가 그를 구하여 주겠지. 그가 그토록 주의 마음에 들었다면 주가 그를 건져 주겠지 하면서 대적자들이 비아냥거립니다. 그럼 대적들은 왜 이러한 말로 다윗을 조롱한 것일까요?
이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뢰는 지도자와 지도자가 이끄는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인간적인 접착제이다. 신뢰란 책임감이 있는, 곧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품는 감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지 못할 때는 신뢰라는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신뢰가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럼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이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라는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보다 여럿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혼자서 도저히 못하는 일도 여럿이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협력하게 됩니다. 같이 일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비즈니스도 그 순간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들은 신뢰가 첫째라고 말합니다. 잃은 돈은 어떻게든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적들과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롱으로 바꾸어 붙잡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환난의 강에 건너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든 깨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환난의 날 위기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를 만나게 되면 머릿속에 알고 있던 신앙의 내용들이 배지장처럼 모두 잊어버리게 되고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와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위기 때도 평소처럼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평소에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함의 비결이 바로 평소의 신앙의 훈련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초대교인들이 기쁨의 50일을 포함하여 성령 강림 주일까지 부활절로 지킨 것처럼 이 기간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맛보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50일을 특별히 시편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50편의 시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심오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시편이 우리들에게 주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이 힘겨운 코로나 시대를 잘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의 신앙훈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평소의 신앙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기 속에서의 진가는 평소의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평소에 주님과 더 교제하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어제부터 온라인 414 지도자 포럼을 열어주시고 2,000명 이상의 라틴 아메리카의 지도자분들과 리더분들을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선교의 문이 막혀 있어 이 컨퍼런스를 갈망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있을 개회식과 사흘 한 달간 있을 워크숍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 리더분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미 하나님의 성의 10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